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말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서로를 꼭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 정말 복이에요. 복.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요, 오늘 빈자리가 많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몸이 안 좋아서 못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녀들이 왔다 그래서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자녀들이 오면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 자녀들이 왔다고 못 오는 거 보면 아직도 우리 교회가 갈 길이 멀구나 싶더라고요. 앞으로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셔가지고요. 자녀들 오면요, 교회 가자. 오늘 예배 드리고 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분들, 오늘은 또 가족들과 함께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망과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죠. 또 가정에서는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요, 그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었을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또 좌절하기도 하죠. 우리는 종종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믿음은요, 완벽함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완벽하고 뭔가를 잘해야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점점점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도,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섬김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겨자씨 하나, 아주 작은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앞절에 보면 주님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요청은요, 능력을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능력이 있어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에게는 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능력, 저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작 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우리 능력의 제한이 있고 물질로도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작은 겨자씨 같은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당시 지중해 환경에서 잘 알려진 비유어입니다. 비유어. 겨자씨는 작지만 자라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큰 나무를 이루어서 새들이 깃들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작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지만요, 내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고백해 보면요, 믿음요 없어요. 정말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내 계획에 하나님을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진실하게 맡기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너무 적어서 이런가라고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작은 기도 한 번, 작은 신뢰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진실되게 맡기면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배우자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일하고요, 우리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저 영혼을 통하여 일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좁지만 하나님은 이 넓은 생각을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일하시고요, 우리 배우자들 통해서 여러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겸손한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다 종이 있었잖아요. 근데 종이 밖에 나가서 밭을 일하거나 또 양을 치고 왔어요. 종이 뭔가를 일을 하고 왔을 때 여러분이 종에게 아이고 고생했다, 오늘 와서 밥 먹어라 하는 주인이 없다는 거죠. 왜? 종은 그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그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다 하고도 그거는 또 뭘 해야 되냐면 주인을 섬겨야 돼요. 그게 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이고 그래도 종이 고생했으니까 와서 밥 먹고 자리를 빨리 마련해 줘야지 하지만 종이라는 것, 또 주인이라는 것은 그러한 구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종은 주인을 감사하게 만들지 않는다 하면서 당연히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종에게 아이고 종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왜?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종이 일했다 그래서 종에게 감사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해야 할 것을 어떤 높은 사람이 내 일을 대신해 줬을 때 우리는 그때 감사하다고 할 수 있지, 나보다 낮은 사람, 나의 종에게 이런 감사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종은 자유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 문화적 틀을 빌려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충성해야 하지만 그 충성으로 하나님께 공로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종은 종으로서의 그 할 일을 하지만 그것으로서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게 보답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는 봉사를 하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섬김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자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은요. 뭔가를 섬겼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자리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 일상에서 또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조용히 설거지를 해놓다든지 직장에서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일들을 또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해놓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한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조용히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또 직장에서의 직장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제 남몰래 일을 해놓고요. 그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일을 했다고 나의 행함을 자랑하지 않고 결국은 그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끔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고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옛날에 나는 안 했으니까 계속 안 해야지가 아니라 옛날에 나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는 하겠다라는 그 섬김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주부님들 또 어머니들 얼마나 음식하느라 고생합니까? 남자분들 앉아서 누워서 TV 보지 말고 여러분 설거지라도 하시고 또 치울 거 있으면 치워주시고 할 거 있으면 도와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요, 저 가정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뭔가 다르다,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는 것보다 우리가 조용히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요 늘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익한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명령을 다 행한 뒤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찬양팀을 섬기고 교사를 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청소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해준. 여러분 이거는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섬기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이만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함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워주신 거,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일날 내가 일도 안 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여 주셨는데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죠. 나의 당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자까지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하나님은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생각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만큼이다. 내가 생각하는 범위는 이만큼이지만 하나님은 늘 이만큼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도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늘 말씀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받았으면 그 선물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정말 죄인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에 우리는 늘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에서 또 이런 일들을 할 때 늘 무엇인가를 했을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뭔가의 보상을 받기보다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이 삶을 산 것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잘 못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런 줄 아시죠? 내가 못된 것도요, 내가 잘 못된 것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무 잘 돼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라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이 세상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 든다고 하면 마더 테레사 수녀죠. 이 마더 테레사는 평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약한 자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는요 늘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의 부담을 느낄 때, 또 가정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상처 앞에서, 또는 사명과 봉사의 무게 앞에서 동일한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 두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결코 내 자랑으로 흐르지 않아야 합니다. 종의 비유처럼 믿음은 겸손으로 나타나야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만 은혜로 살았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믿음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겸손히 섬기고, 또 마지막에는 은혜만을 붙드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보내는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며,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오는 실망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임을 잊지 말고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우리는 모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